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주께서 주시는 마음 또 사명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샤론 찬양대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마음의 생각과 또 생활의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점이 있었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는 하룻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혁명이 일어나거나 또 큰 사건이 일어나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입장이 다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면 정말 역사는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는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룻밤에 이루어진 같은 일도 사실은 그 이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누적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다 이루어진 것 같으나 사실은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이 것입니까? 아니면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을 잘 합쳐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결코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오늘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게 됩니다. 자, 오늘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를 앞에서 읽히다니.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 밤이 어느 날 밤인지 아십니까? 이 그날 밤, 이 하룻밤에 유대인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 밤, 그날 밤을 알기 위해서 그날이 어떤 날인가를 먼저 알아야죠. 역사는 하루에 이루어졌으나 그 이전에 쌓여진 누적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사실은 굉장히 위기가 아주 최절정에 달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에게는 이 하만은 그 페르시아의 총리인데 유대인들을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인 1만 단타를 내고 왕에게 허락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도무지 우리 민족과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다 진멸해야 하고 그 모든 재산을 탈취해야 합니다. 이런 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만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돼서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근데 하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날 23m짜리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유대인들을 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모르드게를 아주 나무에 달아서 모든 사람 앞에 수치를 겪으며 죽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왕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 전체를 다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계획도 허락을 받았는데 한 사람 모르드게 죽이는 것은 사실 일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장대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날만 지나면 이 밤만 지나면 왕에게 내가 허락을 받아야지 했던 바로 그날 하만에게는 승승장구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준비가 다 완비된 바로 그날 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만에게는 어찌 보면 자기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날이었다면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그날 밤이 어느 날 밤이겠어요. 그날은 사실은 우리가 이 하만의 이런 계획이 시행됐다 날짜까지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지금 민족을 위해서 나설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에스더는 말합니다. 페르시아 법이 굉장히 엄해서 왕후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이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후도 아무도 왕후라 할지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자신은 30일 동안이나 아직도 나가지 못한 그런 중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 법이 아무리 엄해도 더 지엄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4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지금 왕후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느냐. 이때 네가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총리인 하만의 모든 계획을 저지할 책임을 다 에스더에게 다 넘겼습니다. 자, 네가 이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내가 나서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왕을 만났을 때 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만의 말을 들을지 혹은 에스더의 말을 들을지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위기는 너무나 확실한데 이 위기를 타파할 해결 방법은 너무나 불확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많은 이때, 위기가 확실할 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갈까요? 에스더는 무엇에 승부를 걸어갈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자신의 미모에 승부를 걸고 왕을 만나러 나갈까요? 더 많은 화장을 하고 꾸미고 이래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더 불확실한 방법입니다. 에스더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승부의 관건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도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궁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일을 금식하고 누구를 왕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3일을 금식하면 얼굴이 더 초췌해 보일 수 있고 왕이 더 좀 보기 흉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거다. 이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장 2절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 앞에 나갔을 때 에스더가 더 이뻐졌다는 얘기는 없는데 매우 사랑스러워졌다. 이거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미모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솔의 마음이 움직여서 3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던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의 소원은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하고 바로 그날 이제 에스더는 아하솔의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3일을 금식하고 이제 아하솔을 만나고 하만과 함께 대면해서 잔치를 벌인 그날,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이날 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날 밤은 어떤 날입니까? 하만은 하만대로 모든 계획을 잘 진행하고 이제는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 죽여라. 그 기대 속에 마음이 들뜬 밤이고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이 하만의 흉계를 어떻게 하면 저지할 것인가,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잠을 설치는 그런 밤인데, 그래서 이날 밤이 평범한 밤이 아닌 것이죠. 이 두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하만의 흉계를 물리치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어떻게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에스더도 잠을 잘 못 잘 것이고 하만도 잠을 잘 못 잘지 모르겠는데 이날 밤에 왕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하만이나 에스더의 상태에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잠이 도망을 갔습니다. 잠이 왜 도망갔는지 그것도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왜 잠을 못 잘까? 여러분들도 가끔씩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때로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많은데 어떤 분은 폭군일수록 잠을 잘 못 잔다. 왜냐하면 양심이 거리끼는 일들을 많이 할수록 잠을 잘 못 자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한 유대의 전통적인 어떤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미드라시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귀에 천사를 보내서 아주 쉬지 않고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 배은망덕한 사람아, 너에게 그 은혜를 잊었느냐? 너는 지난 일을 다 잊었느냐? 뭐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오니까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왠지 모르지만 잠을 자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꺼림직한 거죠. 뭔가 양심에 걸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것을 역사하시는데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또 욥기서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3장 1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듣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잠을 자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잠을 잔다 하더라도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귀를 열어 경고하신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이 왕은 잠이 잘 오지 않는데 잠을 잘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했는가?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다니. 잠이 오지 않을 때 할 일이 많은데 역대 일기를 읽겠습니다. 어쩌면 이 미드라시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 통치하고 또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저도 잠이 오지 않는데 역사책 같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갑자기 졸음이 와서 잠을 잘 자게 되죠. 굉장히 졸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페르시아의 역대기는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으나 중국 같은 경우는 황제 앞에 늘 두 사람의 상관이 있습니다. 그 좌측에 있는 사람은 황제의 동작을 다 기록을 하고 또 우측에 있는 사서는 그 왕이 한 모든 말을 다 기록을 해서 늘 왕의 어떤 행적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것이 역대 일기인데 아마도 페르시아도 그런 일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스스로 한번 교훈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지 이걸 살펴보려 했는지 그 역사 일기를 읽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옆에 신하가 있는데 그것을 역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잠이 오지 않고 결국은 그 역사책을 읽다가 날이 샜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이 역대 일기를 읽은 것이죠. 날이 셀 때쯤에 그러다가 역대 일기 가운데 모르드게의 공주에 관한 부분까지 읽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5년 전의 일이죠. 언제부터 읽은지 모르지만 계속 읽다가 이제 5년 전까지 온 겁니다. 이 사건은 에스더서 2장 21절에 기록된 사건인데 왕을 모시던 이 내시가 왕에게 불만을 품고 암살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해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왕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일을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막았다.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건이 기록된 것인데 이게 바로 5년 전 사건입니다. 까맣게 잊었으나 아마 이 일기를 읽으면서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참 구했구나. 근데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가 무엇을 해줬지? 라고 이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나이다. 왕은 정말 위험한 지경에서 자기를 구해준 모르드게인데 무언가 해줬군이 생각했는데 왕의 신하들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죠. 공적을 베풀면 그에 대한 상급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특별히 이렇게 반역죄를 고발한 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큰 공헌을 세웠는데 왜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지 이것은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혹은 누가 고의로 모르드게 이름을 뺐는지 잘 모르지만 5년이 지나서야 이 아하수르 왕은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잠 못 자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네가 5년 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것이죠. 무언가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5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자신의 이 중대한 과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좋은 점을 찾습니다. 사절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이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부어가자여 왕은 바깥들에 되지라. 그때 마침 하만이 바깥들에 도착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이제 장대 23m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날만 새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 도착해서 왕을 만나면 모르드게를 죽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할 참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일에 부지런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아하수르 왕과 하만을 만나는데 지금 마음에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 만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만나는 거죠. 모르드게 때문에 만납니다. 근데 아하수르 왕은 야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줘서 그걸 보상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데 하만은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수치스럽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왕을 기다리고 만난 것이죠.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서로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왕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이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본래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아하수르 왕이 신하들에게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렇게 묻는데 하만에게는 그 이름하고 관작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모르드게 이름이나 혹은 관작이라는 말만 했어도 하만은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왔으면 그 사람은 그런 선한 의도 한 것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왕은 그 말하는 가운데 두 마디를 뺐습니다. 모르드게 이름도 관작이라는 것은 이미 하만은 총리로서 왕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관작을 더 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작이라는 말만 있어도 이건 내가 아니다 하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빼므로 해서 왕이 말하는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정말 자기가 누리고 싶은 최고의 영예를 말해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자기가 죽이고 수치스럽게 하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가장 높이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9절까지 아주 자기가 누리고 싶은 최대한의 영예를 말하는데 아주 거창하고 길 대답을 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라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고 말을 태워서 성리거리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해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야무진 꿈을 꾸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망하고 자기가 누리고 같은 그 영광의 자리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증오하고 자기가 경멸했던 모르드게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왕은 이런 하만에게 이렇게 속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대고 성중에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높이고 자기는 그의 시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때부터 하만의 욕심과 하만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첫걸음이 됩니다. 이 사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시종 역할을 하는 이 사건을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날 이제 자기가 달아 죽이려 했던 그 모르드게를 위해서 세웠던 그 창대에 자기 자신이 달려 죽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고 정한 그날에는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는 날이 되고, 모르드게가 가졌던 그 높은 지위는 나중에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고, 하만이 가졌던 높은 지위는 바로 모르드게가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날이 바로 그날 밤 이루어진, 그날 밤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전세를 역전시켜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 하룻밤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나 이 하룻밤 이전에 얼마나 수많이 쌓여진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만이 쌓아놓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결국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진 법입니다. 그것이 흔히 죄의 부메랑 효과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사실은 그 해치려 했던 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6장 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하만은 자기가 아닌 다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그 모든 계획 자신이 그 계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만의 모든 계획은 무너지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기억을 놔두지 않고 악을 간과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심판하시게 될 때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셨으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최소한 5년 전부터 모르드게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큰 공로를 세우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것. 그래서 돌이켜보니 5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날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했던 많은 쌓아놓은 선과 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악을 쌓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기도에 무릎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한 번에 이렇게 역사가 뒤바뀌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점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결코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고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환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지막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음이 불확실해서 제가 중국어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잘하다 알아듣지 못하시죠. 그러나 사람의 마지막 지점, 그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도 할 수 없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고 유대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에스더로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쌓아진 것들이 결국 하룻밤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 그 마지막에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단 하룻밤 사이에 극적인 반전과 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먼저부터 일하고 계시고 또 가장 작은 일부터 아주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위기를 많이 당합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때가 되면 그 하룻밤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에스더처럼 용기를 갖고 기도하며 그 사건을 맛보신다면 그날 밤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날 밤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지금도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전환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도의 무릎을 쌓고 또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모든 위기가 변화되어 있기를 바라보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